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지난 시간에 이제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도 요한이 목도했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룩한 그 천상교회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다시 머릿속에 그려보기 바랍니다. 내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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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고, 이제 또 24장로들은요 자기 머리에 그 영광스러운 관을 벗어서 다시 하나님 보좌 앞에 드리면서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한 그 천상 예배, 사도 요한은 그 영광스러운 예배 한복판에서요 아마도 가슴이 터질 듯한 그런 벅찬 감격과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창조되었음을 그 천상 예배를 통해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의 창조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임을 그는 다시금 그 예배를 통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5장으로 이제 넘어오면서요 그토록 기쁨이 넘치고 환희에 차 있던 그런 분위기가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요한의 시선이 이제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향했는데요 그 손의 안팎으로 글씨가 빼곡하게 적힌 1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두루마리 책이 7개의 인으로 단단히 봉인된 채 들려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이 두루마리 안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구약의 에스겔 2장의 말씀을 보면요 에스겔 선지자도 요한과 똑같은 이 환상의 예배를, 이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면서 그 책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즉 이 두루마리에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회복의 계획이 담겨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악한 권세자들을 향한 그런 심판들, 그리고 핍박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신음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구원해 내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두루마리 책 안에 봉인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죠. 당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그 사도 요한복음도 썼고 요한 1서, 2서, 3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씀들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그 성경책을 썼던 이 사도 요한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요한 자신뿐만 아니라 그가 눈물로 목회했던 그 소아시아 7교회의 그 성도들이 처한 현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단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자신의 모든 일상을 다 포기해야 했던 그들,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놓아야 했던 그들을 생각했습니다. 그토록 처절한 핍박 속에서 하루하루 죽음의 공포를 견뎌내는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요한은 어떠했겠습니까? 저 두루마리가 하루빨리 열려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그 회복의 역사가 어떻게 선포되어지는 것을 간절히 보기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요한에게 저 두루마리 인을 떼어내는 일이 얼마나 그만큼 간절하고 얼마나 피가 마르도록 중요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군가 빨리 이 두루마리 인을 떼어내고 책을 활짝 펼쳐줘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그 구원이 빨리 시작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참으로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상황이 이제 2절 3절에 펼쳐지죠.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그 어디에도 이 두루마리를 펼치거나 볼 수 있는 합당한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이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요, 사도 요한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4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여러분, 이 장면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전 4장에서 천상 예배의 그 거룩한 영광을 보며 가슴 벅차하던 요한이요, 이제 지금 5장에서는 엎드려 고통스럽게 울고 있습니다. 여기서 쓰인 울었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은요, 그저 눈물 몇 방울 흘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창자가 끊어지듯이 소리내어 엉엉 통곡했다라는 뜻의 울었다입니다. 비통이라는 단어가 참 어울릴 것 같은데요, 자칫하면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저는 이 4장과 이 5장의 극적인 변화 아닙니까? 그 극적인 변화 속에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다 생각합니다. 참된 신앙생활이란요, 바로 이 두 가지 삶이 교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4장의 그 요한처럼 가슴 벅찬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나 같은 흉악한 죄인이 십자가의 은혜로 씻음받아 감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녀가 되었구나.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 너무나 기뻐서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나는 그 기쁨이 나의 안에 있구나. 그 감격이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신앙은 거기에서만 멈추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4장에 나 자신의 감격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른 한편으로는 5장의 그 요한처럼 오늘날 이 시대의 아픔을 보고 타락과 하나님을 변절하는 그런 죄악들을 보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세상의 유혹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치고 통곡하는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그저 나 한 사람 구원받고 나 혼자 예배당에서 위로받는 것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이 새벽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 4장의 감격만을 구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만 은혜 많이 받으면 되고, 나만 죄사함 받으면 되고, 예배 때마다 눈물 흐르고 내 죄가 용서받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제 5장으로 우리의 인생이 건너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해졌다면 이제는 세상을 향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울어야 합니다. 이 시대를 품고 애통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면서도 동시에 이 시대의 아픔을 품고 통곡하는 그 마음, 오늘 우리가 이 새벽 제단에서 참으로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거룩한 눈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저는 이 거룩한 눈물과 관련하여서요, 두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요한처럼 오늘 우리도 애통하며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울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4절에서 요한이 크게 울었다고 할 때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원어가 그저 눈물 몇 방울 흘리는 것이 아니라 소리내어 통곡하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하게 등장하는 또 다른 장면이 있는데요, 바로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아는 그 이야기인데요,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울고 있습니다.
왜 통곡합니까?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이죠. 죽음이라는 그 절대적인 절망 앞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워 이제 소리내어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울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죽음의 그 권세 앞에 굴복하지 않을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이 죽음의 그 권세 앞에서는 초라하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 인간 아닙니까?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장례식장에 많이 참석해 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장례식에 갈 때마다 이 죽음에 대해 참 깊이 묵상하게 생각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아, 나도 언젠가는 저 죽음을 마주하겠구나 하면서 이제 우리 자신의 삶을 겸허히 이렇게 돌이켜 보지 않습니까? 마리아도 아마 똑같았을 것입니다. 아무도 이 죽음의 권세를 이겨낼 수 없어서 절망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육신을 가진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구나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마리아는 지금 그 절망의 눈물을요, 사람 앞이 아니라 바로 주님 앞에서 흘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던 참으로 귀한 신앙의 자세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세상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과 또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누구나 다 예외 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하지만 진짜 중요한 점은 그 눈물을 도대체 누구 앞에서 흘리느냐에 따라 이제 우리의 인생이 나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비굴하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릴 것인가, 아니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물을 흘릴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 비통한 눈물을 하나님 앞에서 흘렸던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인데요. 시편 56편 8절에서 다윗은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애절하게 고백합니다. 이 시편의 이 배경이 되는 우리 사무엘상 21장을 보면요, 우리가 열심히 쓰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지금 자기 일생에서 가장 비참한 그 밑바닥에 처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미친 듯이 달려드는 그 사울 왕을 피해 목숨을 부지하고자 이제 적진으로 뛰어듭니다. 블레셋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의 아주 철천지 원수였죠. 오죽 다급하고 절박했으면 그 다윗이 그 원수의 나라로 들어가 망명을 신청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블레셋에서조차 정체가 탄로날 위기에 그 처하자 다윗이 했던 행동 무엇이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호구지책으로 이제 미친 사람 흉내를 내죠. 대문짝에 그적거리면서 이제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면서 그야말로 비참하고 처절한 연기를 하면서 이제 목숨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천하의 그 다윗이 얼마나 비참하고 수치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 적들 앞에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던 그 끔찍한 상황 속에서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56편입니다. 이 시에서 발견되는 다윗의 귀한 점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그 절망적이고 수치스러운 상황을 다른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을 흘렸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나의 이 비참한 눈물을 주님의 그 병에 담아 주옵소서. 사람 앞에서는 미친 척 할지언정 그의 진실한 그 눈물은요, 오직 하나님을 향해 쏟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이, 마리아와 같이 오직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눈물을 보며 동정할 수 있어도 그들은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는 자의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찢어지게 아플 때,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인간의 한계를 절감할 때
그래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캄캄한 상황을 만났을 때 사람을 찾아가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람들 앞에 눈물을 흘리며 도와달라 애청하는 것이 아니라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따뜻한 손길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진짜 위로자가 되어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더욱 풍성히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 두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함으로 참된 위로를 받은 우리는 이제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보실까요?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어 엎드려 절망 가운데 통곡하던 요한에게 누가 다가옵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소리내어 우는 요한 곁으로 이제 장로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면서 따뜻하고도 힘 있는 목소리 이렇게 권면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요한아, 울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셨다. 그분이 이 닫힌 두루마리를 친히 열어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장로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는 엎드려 우는 형제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죠. 그 곁에 다가가 절망의 눈물을 닦아주면서요,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시선을 교정해주는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함으로 눈물을 흘려본 사람이, 그리고 주님이 내 곁에 찾아와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진짜 위로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요, 이제 다른 사람의 눈물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 주님이 친히 찾아와 주님의 손 내밀어 주신 것을 친히 경험해 봤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옆에서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누구보다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도 요한처럼 굳게 닫힌 그런 삶의 두루마리 앞에, 도무지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그런 캄캄한 문제 앞에서 소리내어 통곡하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족 중에, 우리 구역 식구들 중에, 또한 우리의 일터와 이웃들 가운데 남몰래 절망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우는 자들에게 다가가는 본문 속의 장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애통함으로 하늘의 위로를 덧입고, 이제는 내 곁에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지체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께서 당신의 그 닫힌 삶의 문제를 반드시 열어주실 것입니다. 위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받은 그 위로와 사랑의 은혜로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룩한 위로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한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메말라버린 우리의 심령에 이 거룩한 눈물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애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넓혀
세상을 보게 하시고 무너져가는 이 세대를 품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영적인 애통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눈물의 그 기도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우리 고잔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 하루를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위에 간절한 눈물 위에 주님 친히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만나 주셔서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참된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